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임직식을 통하여서 귀한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 이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 뉴욕 선결교회가 이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이 미국 또 미주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의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도 만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또 작정해서 시작하지만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을 또 만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실망합니다. 또 의욕을 갖고 시작했지만 또 잘 일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낙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손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그 신앙의 색깔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신앙이 없는 어떤 세상에 어떤 속한 사람들처럼 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또 겁도 내기도 하고 두려움에 몸이 쪼그라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또 걱정을 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서 또 병에 걸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딱 그런 대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의 대상이 있다는 것,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의지의 대상이 그러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의 의지의 대상인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리는 여러분의 그런 삶을 꽉 홀딩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훔쳐서 돈이 의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어카운트에는 돈이 있습니다. 뭐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훔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인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대하기를, 나를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 우리 한번 잠언 그러면 29장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밸런스를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정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순간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셉의 이 스토리는 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요셉의 이 스토리 창세기 39장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늘 힘이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할지라도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억울한 일, 분노케 하는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셨고, 그런 여러 가지 난공불락, 여러 가지 사면초가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또 데피니션 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깨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방해물에 접해 있을 때 참 그것을 뚫고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해주셨다. 그 막힌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의지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전전긍긍하고 뭔가 마음에 힘든 일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벼랑 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웃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여유와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그 삶의 스토리를 보면 구덩이가 많이 나옵니다. 크게 요셉의 삶 속에서 세 번의 구덩이를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 22절을 읽어보실까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저는 대관령인데 대관령 감자구덩이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감자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IQ가 굉장히 높았을 텐데 이 감자구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IQ가 좀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올라가려고 애를 바득바득 썼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구출이 되어서 그 밤에 자는데 제가 경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 머리에 좀 뇌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덩이는 할렐루야요. 예, 우리 여러분, 구덩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혼자 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구덩이를 빠져나오려고 누군가를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 구덩이일 것입니다. 요셉은 세 번의 구덩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또 한 번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리고 감옥에서의 구덩이였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그 속에서 썩은 인생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런 구덩이에 빠졌을 때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덩이에 지금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이 그 구덩이에서 여러분을 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거절이 쉬워요. 요셉의 생애 속에 보면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함부로 처신하고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는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니까 함부로 그 유혹에 내 마음을 선뜻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바로가 또 그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다음요. 그다음 41 거기 보니까 그러면 두 구절 거기 보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가정 총무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예로 어떻게 이런 큰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폭을 넓혀 주십니다. 그의 인생의 역할을 익스펜딩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이렇게 총무로서 또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또 그가 보면은 그는 그만 잘된 게 아닙니다. 주변에게 많은 복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에 은혜가 넘치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영적 전염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예비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잘 되어서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넘쳐나는지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실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할 때 나타난 결과론적인 입장은 실망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가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이제 두 관원이 이 감옥에 들어오는데 하나는 술 맡은 관원과 하나는 떡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떡 굽는 사람은 이제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이 다시 왕궁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두 명의 간원 중에 한 명인 술 맡은 간원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서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 주소서. 술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제스처를 했을까요? 아마 엄지척을 내놓으면서 Don't worry about it. 내가 나가면 너를 구출해 줄 거야 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간원은 요셉에게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간원은 요셉을 잊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남는 것은 실망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며칠을 기다렸을까요? 언제 소식이 오나, 언제 나를 구출해 주나, 아마 그런 정말 기대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었을까요? 2년 동안 그는 감옥에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배은망덕합니다. 인간은 순간에 내가 어떤 의미에서 구출하거나 자기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아부와 또 많은 거짓말을 퍼부어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면은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당장 그 사람에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남는 건 뭐라고요? 실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그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에게 익스펙테이션 하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실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고, 바로의 그 꿈을 누가 해석하게 합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해석하게 됩니다. 한때는 요셉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잊었습니다.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자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막상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기의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로에게 술 맡은 간원이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정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바로 앞에 다이렉트로 가서 그 하나님의 꿈을 그 바로 왕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찾기보다는 새 길과 오솔길과 인간의 길을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임직을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은 인생의 여정 속에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의 최고의 메소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마지막입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보면 요셉은 4번에 걸쳐서 옷을 입습니다. 한 번은 채색 옷을 입습니다. 한 번은 노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옷을 입나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는 늘 교만했습니다. 늘 자만했습니다. 형들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임직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장로님이 되었다고, 내가 권사님이 되었다고 남을 우습게 열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채색 옷을 입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그 채색 옷을 벗기는 자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바로 형들에 의해서 옷을 벗기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제수의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 가지 옷은 누군가에 의해서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세마포 옷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옷을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임직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답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은 어떻게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그는 그것이 벗겨지지 않도록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세마포 옷의 특징은 위로와 용서였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모함하여 구덩이에 빠뜨렸던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마포 옷을 입었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은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면초가에 놓였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길을 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세마포를 입은 우리 임직하시는 여러분들, 늘 매사에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옷,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입은 자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옷을 벗기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만나는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성입니다.
어떤 축적하지 않으러 가는 마음입니다. 그날 주시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는 또 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일 한 오멜씩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오멜을 주셨습니다. 내일은 어떤 오멜을 주실까? 악망하면서 새로운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족함입니다. 만나에 대한 족함, 한 오멜에 주신 것에 대한 족함,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임직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임시성과 악망하는 마음과 족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로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장로로서 또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권사님으로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으로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종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사오매 그 옷에 대한 그 흰 옷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시고 그 흰 옷이 색깔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주변이 변화되어져 가며 저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기쁨과 영광이 넘쳐나는 이제 미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